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보는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통 실패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묻고 먼저 나신 이들에게도 묻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묻고 물으면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히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을까? 어린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뭐라 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에 보게 되면 말을 했지요.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장수, 최고의 그것도 장수,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그게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 그 앞에 발발 떨어야 되는데 어린 다윗은 이제 10대 어린 청소년이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그까짓 것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친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거 이겼다 승리의 쾌감을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사람들의 술수에 빠지지 말고 꼬임에도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달콤합니다. 사기꾼의 말에도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이 달콤합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신측에 가면은 목사님도 술을 마십니다.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건전한 교단에서는 그러나 누가 술을 먹던가 그래요. 서리 집사까지는 그래도 봐줍니다. 그래도 저 사람 좀 가면은 끊을 수 있을 거야. 항존직이 뭡니까? 항존직? 평생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권사님, 여자분으로 하면 권사님, 남자로 하면 안수 집사님, 장모님, 그래요. 남의 권유, 이거 한잔해. 권유에 넘어가지 맙시다. 저도 못 먹는 술이지만 무수히 권함을 많이 받았지요. 많이 받았어요. 너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별거야. 너는 뭐야 하면서 남자들은 앉았다 하면 그걸 권하는 거예요. 남이 먹는 거 술 한잔 하면 자기네들 손해인데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위기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가장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내 가족을 의지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친구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는데 맞아요? 진짜 몸이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견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 의사를 의지합니다. 강도를 만나면 경찰 안 부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강도 만나면 당연히 경찰을 부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그 인생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소매치기 불량배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아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아, 이거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많더라고. 불러서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냥 사람만 붐볐다 하면 거기 들어갔다 하면 돈이 얼마씩 생기는데 그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해. 그러면 아마 거기에 물들으면 저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착하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교회를 가까이 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지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용장들이 많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물러나지 않고 시험 받아도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하나같이 이겨냈더니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에 소개된 모든 위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인생은 뭐 몇부터 100세 인생 그래요. 제가 벌써 제 나이 벌써 내가 이렇게 됐네. 네. 집사님 내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어버렸네. 내 딸이 50대 중반이라네. 와 참. 네? 어린애 낳았을 때에 우리 딸 태어났을 때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여기 김포에서 신앙생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하룻밤 딱 꿈을 꾸니까 뭐 꿈 얘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괜찮대. 이야 딸은 딸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휴가를 그냥 애출증을 끊어가지고 왔지요. 그랬더니 사모가 얘기를 하다니 딸이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허벅지를 좀 그러면 그렇지 했더니 사모는 지금까지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딸나서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요.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바로 그 사람은 우리 이정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은 귀천하고 무지랭이 같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너 못난이 같은 너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니까.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정직하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언제나 도우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예, 제가 요즘에 조금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이상하게 그냥 요 며칠 사이에 목이 그래 자꾸 타대. 예. 자, 1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이시며 그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도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되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맙시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의심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5절 이하에서, 자, 언젠가도 제가 엊그제도 이 말씀을 드렸지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우리 주님이 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헬리등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옷 누가 만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여, 이 많은 사람이 서로 밀고 닥칠 아우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만진 것을 아셨고, 한편 자기의 병이 치료된 것을 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을 때에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음성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맞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 새끼야, 내 백성아, 평안히 가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두 마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한쪽에서는 한쪽 발은 세상에, 제가 신나게 많이 말씀드렸지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한쪽 발은 바다 쪽에, 한쪽은 배에. 자, 어떻게 됩니까? 예, 약간의 배에 있는데 체중을 갖다가 물속으로 바다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더 쓸려고 그러면 배가 엎어지든지 내 몸이 물로 빠지든지 여지없이 빠지는 거예요. 내 몸 중심을 어디다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치고 빠지는 기도하지 말고, 자,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에헤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이 따라가서 이제 75세인데 얼마 살지 못하는데 뭐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는 무조건 갔던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 있다 없다? 믿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믿음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믿음 없어. 그러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 기도할 때도 눈물 안 나는데 글쎄요 눈물 날란가 모르겠네 보통 때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발에다 입을 맞췄어.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 여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죄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 너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은 까닭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이전에 저는요 저만 아니라 우리 식구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루에 꼭 한 장씩.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죠? 응?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에. 그러니까 잠언서를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참 잠언이 귀한 말씀이 많은데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을 주신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뭐로 주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줄 짝짝 끊어놓고 외우세요. 우리 재물 받아야 되잖아요. 영광, 생명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은 주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일이 바쁘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힘들게 일하시고 몸이 피곤하면 아마 주일에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육신이 원하는 거. 아이고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육신은 단련하면 안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이겨낼고? 자, 저는 부업과 본업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부업은 중간에 쉴 수도 있지만 본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이잖아요. 우리 혜지 집사님 직장에 나가는 거 본업이잖아요. 하루라도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출근해야지요. 부업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따라서는 본업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업을 포기하지 말고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요. 예하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맞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친구나 부모 자식보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우리들이
진짜 우리들이 승리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밟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 한마디 진실한 기도로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눈을 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놀고 법석대고 야단이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요. 그렇게 수고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으면은 잃지 않는 99마리보다도 71마리 양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의 빼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네. 한꺼번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많이 들으면 참 좋겠죠. 제일 못난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넘치게 지불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